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오늘 본문인 욥기서 19장에 나와 있는 욥의 연설은 욥의 6번째 연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연설한 빌닷의 2번째 연설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방황과 비탄을 독백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고독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1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군대가 교대로 적군을 치고 빠지듯이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괴로워할 때 설상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잠깐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괴로움을 호소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말로 욥의 신앙과 인격을 짓부순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말로 상대방을 짓부수거나 상대방에게 짓부숨 당하거나 하는 일들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말로 짓부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우리의 경고는 다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뜻은 신앙과 인격의 성숙은 언어의 성숙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주 긴 여행이 될 것이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령 구역이나 또 모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말에 오해가 있을 때 관대하게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훈련되어지는 것임을 생각하고 상대가 나를 말로 짓부수려 할 때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되고 내가 상대를 말로 짓부수고 있을 때는 말을 제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매우 빈번한 잦은 횟수를 뜻합니다. 욥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부끄러워하기 전에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쉽게 정죄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죄와 허물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발견됐을 때 너무 과도하게 그를 정죄하는 것은 자신은 마치 어떤 실수나 잘못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욥은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자이지만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그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약점으로 야기되는 실수와 잘못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징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 하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자신이 구체적인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뜻이 있으신 것임을 친구들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경과 고난을 묘사해 나갑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청해도 정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둘째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앞길을 어둠으로 덮으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셋째로 영광을 벗기셨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넷째로 사면으로 나를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다섯째로 나를 원수같이 보신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로 진을 쳤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감정은 사실은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고난 중에 이와 같은 감정이 배제돼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했던 욥과 같이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깊은 상실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자신을 이렇게 폭행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또한 도움을 요청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기도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또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욥의 기도문에서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그가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욥과 하나님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멀어짐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이 욥의 기도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8절에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앞을 어둠으로 덮으셨다. 9절에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셨다. 10절에서 사면으로 나를 허셨다. 11절에서 나를 원수같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모든 영광과 면류관이 벗겨지고 수치와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앞을 어둠으로 덮으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잠시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는 사탄의 기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신 사실과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고독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 14절에는 내 친척, 15절에는
내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내 여종들, 16절에는 내 종들, 17절에는 내 아내, 그리고 18절에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19절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그 어떠한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욥은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경험하신 그 외로움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이러한 자신의 외로움마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로 삼고 있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은 나의 형제들,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집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 여종들, 내 아내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나에게 등을 돌린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그 다음 따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하시니. 떠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은 사람들과 다시 마지막 42장에서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겪는 고난은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 덕분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해 나갈 때 우리들도 가시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가시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이때를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이러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는가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욥도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들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 마침내는 주를 신뢰하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